오늘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첫 오픈 예배 또 발걸음을 함께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또 아울러 온라인으로 직장의 여러 가지 사정상 참석 못하지만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초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 40일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전능자의 그늘로 너를 덮어주겠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 이 말씀으로 40일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갔죠. 저는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이 40일 새벽 기도회가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때를 대비하고 우리로 기도하게 해주셨구나. 우리 오늘의 교회로 전능자의 그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전능자의 그늘이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약속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를 더 소망하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로 드렸던 그 40일 새벽 기도에 그때 받았던 은혜 말씀들을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장면이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첫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유대인들, 그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먼저 사람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새 일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에 앞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당부하는 것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너의 그 지역, 또 관계, 감정,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이제까지 살아온 내 자아, 내 경험, 또 그 경험 안에는 많은 굴곡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삶의 상처도 있을 것이고 회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자녀가 없다는 절망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먼저 그 모든 과거로부터, 인생으로부터 떠나라. 새 출발을 해라. 이제 너의 과거로부터의 너의 삶과는 단절되고 끊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출발해라 라고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당부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이것은 신약에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덧입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옛 것이 지나가는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떠나갔으니, 이전의 내 삶은 끊어졌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주시는 축복은 내가 너로 이 과거의 너로부터 떠나게 해줄게.
너의 모든 이제까지의 삶으로부터 떠나게 해줄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과거 또 경험에는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거짓된 경험들 또 익숙했던 아픔들, 생각들, 트라우마들 모든 것으로부터 너를 떠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그런 나로부터 내가 잘 떠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새 것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고 새 관계를 주셨고 새 믿음을 주셨는데 이전의 경험과 과거와 아픔으로부터 내가 잘 떠나지 못해서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잠깐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친척분이 저희 부모님께 작은 새끼 강아지를 주셨습니다. 한 2달 정도를 키웠던 것 같아요. 혼자 강아지랑 집에 남게 되면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베란다에 놓기도 했지만 또 너무 좋고 집에 가서 빨리 만나고 싶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강아지랑 많이 친해지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이 강아지가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이 강아지가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강아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시골에 있는 아는 분한테 강아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그때 얼마나 슬펐는지 울었는지 한참을 울고 또 울면서 또 일기를 썼습니다. 근데 그 일기장마저 이제 젖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장 반 정도 되는 일기장을 쓰고 막 눈물로 젖은 일기장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린 나이에 그게 좀 아픔이고 또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강아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별의 아픔을 또 겪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람하고 겪는 이별도 아픈데 내가 강아지랑까지 이별을 내가 또 경험해야 되나. 그리고 강아지는 우리 인간보다 수명도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아지를 이제 키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줄 일도 물론 없죠. 그런데 사실요, 요즘은 반려견 문화가 많이 정착되지 않았습니까? 애완견을 키우면서 손해보다 누리는 유익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 이 강아지를 키우는 우리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유익이, 그 즐거움이 또 그 감성이 또 자녀들에게도 어린이들에게도 그 어린 감성에 여러 가지로 참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장점을 누리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물론 누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장점을 누리지 못합니까? 과거의 그 상처로부터 나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십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은 더 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더욱 영화롭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첫 메시지가 떠나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를 떠나야 돼. 좀 무서운 말씀 같습니다. 좀 두려운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관계를 끊으시고 나를 그냥 외톨이로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 라는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픔과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자녀 한 명이 없는 이 인생의 아픔을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부유함도 있고 물질도 있고 또
집안도 넉넉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떠나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인생에 묶여있는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일단 여기서부터 너를 떠나게 해줄게. 이 관계, 이 감정, 이 생각으로부터 너를 떠나게 해줄게. 그게 주님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먼저 떠날 수 있는 축복이에요. 1차적으로는 관계와 지역을 떠날 수 있는 축복이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향해서 온전히 떠날 수 있는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을 만날 때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또 관계 가운데도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멋지게 새 출발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전에 경험했던 관계, 또 업무적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착 떠오르면서 이전에 경험했던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로 다시 내가 그냥 어느 순간 돌아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하죠. 새롭게 시작한다고 시작했는데 별반 다르지 않구나.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구나. 교회도 다녔고 또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도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난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구나. 이전과 다를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과거의 그 경험과 생각으로요, 내 이성과 지성보다 빠르게 본능이 먼저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합니다. 기대로 새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또다시 똑같은 아픔이 내 안에 시작될 때, 똑같은 실수가 내 안에 나타나게 될 때 내 스스로 절망하게 되죠. 내가 뭐 이런 놈이지 뭐.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뭐. 그리고 아파하던 나, 죄악에 물든 나, 그런 내 인생으로 난 다시 여러분 본능보다 빠르게 회귀합니다. 그 감정, 그 느낌, 그 생각에 회귀합니다. 사단은 내 인생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떠날만 하면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떠날만 하면 또 붙잡고 못 가게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당시에 10번의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이 어둠은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떠나지 못합니다. 안 될 거야. 그렇지 뭐 우리가 애굽의 노예지 뭐. 주님은 노예가 아니야. 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될 백성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마음, 생각, 느낌 거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마음이 되었고 새 꿈이 되었고 우리 인생이 새 것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자녀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의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자녀 한 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변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결혼한 지 1년, 2년, 3년 됐을 때는 자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또 기대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오히려 신뢰가 되네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끄집어낼 수도 없어요.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아유, 앞으로 낳게 될 거야. 반드시 낳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떠나게 해줄게. 이 모습으로부터, 이 인생으로부터 떠나게 해줄게. 떠나게 해줄게.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고, 놀랍게도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그냥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막 기뻐하십니다. 야, 이 상황에서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이 상황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 그래도 하나님 막 기뻐하십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네가 믿고 있구나. 고마워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교육 전도사 시절에 함께하던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부흥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평신도 시절에도, 대학생 때도, 또 목회자를 하면서도. 그런데 목회 3년 차에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확신을 주셨어요. 달라진 건 없는데 그 밤에 기도하는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쫓아서 막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금식도 하고 새벽도 깨우고 또 성도들에게 각종 기도 집회로 막 유인도 하면서 이 믿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달려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는지를 자주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그의 마음과 생각에 과거의 그 실패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그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롱하는 소리. 넌 안 돼. 네가 뭐 그렇지 뭐. 사실 그 사람의 목회는 다른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소리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거짓 자아로부터 나를 계속 떠나게 하는 것.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세우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신다 약속해 주셨지. 계속해서 그의 과거로부터 떠나는 그것이 그의 믿음의 싸움이 되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유익을 경험했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둠의 영은 참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떠날 수 있게 해줄게. 너의 모든 과거로부터 너의 인생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 정도의 믿음이면 충분해. 여러분, 떠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만 하면 되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돌아보니 야, 진짜 떠나왔구나. 이건 이제 내가 아니구나. 이거는 내 인생이 아니었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었구나 를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얼마 전에 만난 순장님과의 큐티 나눔을 하였습니다. 순장님의 말씀이,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축복하며 하루를 엽니다. 내 인생에 새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거야. 이거를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형편과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남들이 보기엔 힘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밝고 또 충만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비결이 뭐니? 하고 물었더니 아침마다 내 인생의 그 선포를 하고 그런 거짓 자로부터 나를 향해서 축복하고 선포하고 새 출발을 하는데 그게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역사로 단절하고 떠나고 출발하는 것.
실제로 우리 인생은 어제의 나, 또 실패의 나, 아파하는 나로 너무 쉽게 회귀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는 첫 번째 명령이자 축복, 떠나게 해줄게. 떠나라. 벗어버려라. 여러분, 그 자아는 내가 아닙니다. 1년의 경험이든 10년의 경험이든 30년의 아픔이든 여러분, 그 아픔과 실패의 자아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떠나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축복,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과거로부터 아픔으로부터 떠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떠나서 갈 곳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이 지역, 어떨 경우는 그게 잡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내가 떠납니다. 때로 옮기기도 합니다. 거처를, 관계를 새로운 자리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새 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새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전과 똑같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으나 여전히 그 땅의 눌림과 매임 가운데 살아가면 새로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떠난 너에게 새로운 목적지, 새로운 이 거처, 새로운 관계를 허락해 줄게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방향이 있는 떠남이죠. 분명한 방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영혼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서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깨끗게 되었는데 나중에 더 많은 귀신이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요? 그 영혼이 청소가 됐지만 그 인생의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달려갈 길을 보지 못하니까 다시 그 자리에 더 많은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일에 대해서 당부하신 복음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이 없는 떠남, 또 주님이 없는 단절은요, 또 다른 절망이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아픔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게 하신 주님은 새로운 자리, 새로운 관계, 또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가 있는 곳으로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참 주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우리를 떠나게 하시고요, 목적지 없이 우리를 출발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살다 보면 되겠지. 주님은 그렇게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출발시킬 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새 소망, 새 관계, 새 비전, 새로운 삶. 이게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떠나서 가보면 절망이 있고, 또 떠나서 가보면 아픔이 있고, 또 떠나서 가보면 또 다른 연단이 있고, 그게 이 세상,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입니다. 우리 꿈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멋진 꿈을 가지고, 어렸을 때 대통령 정도는 한번 다 꿈꿔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초등학교 가보니까 내 성적이 내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꿈을 좀 줄입니다. 한 국회의원 정도쯤으로 이제 좀 줄여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성적은 나를 참수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꿈은 점점 이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꿈이 더 분명해질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꿈이 더 커질 거야. 세월이 흘러갈수록 인생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의 연수가 쌓일수록 너의 꿈과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고 놀라울 거야. 이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죠? 아브라함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결혼할 때 최소한 자녀 10명은 낳아야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 5명만 낳아도 되겠다.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1명만 낳아도 좋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자녀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삽니다. 아유, 자족해야 되나 보다.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품었던 그 꿈, 그리고 처음에 생각했던 그 기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맞아, 너 그런 인생으로 세워줄 거야. 큰 민족으로 세워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이 믿어진 거예요. 아, 주님 그럴 수 있겠네. 이 순간 그냥 믿어진 거예요. 아, 주님 그러실 수 있겠네. 아, 그럼 좀 믿어볼까? 아, 그 기대해볼까? 그런 소망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소망입니다. 이 믿음을 마음에 간직하길 축복합니다. 새기길 축복합니다. 어둠의 소리들은 떠나가라. 절망과 부정적인 소리들은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주장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님 나를 부어주십시오. 직장에 가서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몰려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무엇으로 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축복을 해주시는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잘 보세요. 복을 얻는 자가 아니고요, 복을 이렇게 성취하는 자가 아니고 복 자체, 복의 근원. 그러니까 doing과 being으로 얘기하면 무엇을 하는 축복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에게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그냥 복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는 영적 권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복 덩어리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는 기업이 복을 받고, 네가 가는 만남이 복을 받고, 복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너 말고는 이 세상에 누구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너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 오늘 3절 말씀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 말고는 내가 이 땅을 축복해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 나라와 지구를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추면 그리스도인 아니고는 내가 이 땅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너가 유일한 복의 통로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 청년부에서 전임 1년차를 할 때, 그때 제가 모시던 담당 목사님이 이 축귀, 귀신을 쫓는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해에 참 많은 형제자매들이, 정말 귀신 들린 형제자매들이 나타났습니다. 새벽 기도 하다가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고,
또 아울리치 가다가도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도 나오고, 주일 예배 중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고, 그 뭐 은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순모임 하는데도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전도사로서 그 목사님을 모시면서 이제 그런 축기 현장이 있을 때마다 쫓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합니다. 보통 뭐 1시간 정도 기도할 때도 있고, 길게는 2시간, 2시간 반 정도 막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 형제 자매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막 눈빛이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막 기도하면 또 그 사람은 사단의 방언을 쫓아서 막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면서 조롱하면서 막 또 하고,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좀 잠잠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권면을 합니다. 주기도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도신경 따라해 보십시오. 그 형제가 자신의 인격으로 그것들을 다 고백하면 이제 귀신이 떠난 것으로 알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또 기도하고, 그런 승리들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회가 자꾸 하다 보니까요, 어떨 때는 좀 힘들기도 하고,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새벽 예배 월요일 마치고 딱 그런 일이 나타나면 아휴, 이것도 1-2시간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아, 이게 또 몇 시간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본문을 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귀신을 떠나가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귀신들이 막 스스로 나타나가지고 떠나가고, 예수님이 걸어오시기만 하는데도 막 귀신들이 저희를 떠나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귀신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막 절벽으로 떨어지고, 그냥 예수님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도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들을 보면서 참 우리 역시 예수님은 멋지다, 대단하다, 영적 권위가 대단하다. 나처럼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알아서 떠나는구나,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서거나 이것이 네가 믿고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란다. 네가 믿고 네가 의지하고 있는 예수 이름이 가지는 능력이란다. 이것이 너에게 준 영적 권세고,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표적이란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과 도전을 주세요. 그때부터 제 이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제는 내가 걸어가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게 해주시고, 내가 지나가기만 해도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그 기도를 응원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야,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도, 내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겠구나, 그런 영적 권위를 주시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막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축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너 자체를 복이 되게 해주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게. 물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사라가 임신한 것도 아닙니다. 아직 얼마나 더 힘든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를 이러한 인생으로 만들어줄 거야. 자, 떠나게 해줄게. 계속해서 날마다 떠나게 해줄게. 하루가 지나면 하루만큼 어둠은 우리 인생에 죄악을 심죠. 후회를 심죠. 가라지를 심죠. 떠나게 해줄게. 떠나게 해줄게. 모든 트라우마로부터 떠나게 해줄게. 떠나게 해줄게. 그리고 너를 새로운 축복으로 너를 인도해 줄게. 새로운 자리로 인도해 줄게. 그리고 너의 인생이 얼마나 복의 통로인지를 알게 해줄게.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그 직장이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의 다니는 직장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를 통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가문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내가 좋은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너의 가문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은 당부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멘.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심령에 새깁니다. 여러분, 앞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아픔과 실패와 가나안 땅 들어갔다 다시 나오기도 하고요, 또 가뭄이 깃들어서 다시 또 가나안 땅을 떠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줄이자. 난 아브라함을 봤으니까 내 인생에 25년 걸릴 것 같으면 15년 걸릴 것 같으면 1년 반, 이 시행착오 기간들을 줄여보자. 그리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계속 축복하자. 이 약속을 내 것으로 계속 받아들이자. 날마다 아침마다 떠나고 하나님이 상수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떠나게 하고, 옮기고, 생각을 옮기고, 비전을 옮기고, 감정을 옮기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산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